요즘 방송을 보면 원픽이라는 말이 많아요. 원픽. 너는 나의 원픽이다. 다 아시죠? 예, 뭐 영어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런 정해진 마음이죠. 예. 그 말을 들으면 피차간에 아주 공감이 되고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도 우리의 원픽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은 나의 원픽입니다. 주님, 오늘 우연히 재밌는 일이 없네요. 그래서 시간도 좀 남고 또 몇 주도 못 왔고 그래서 좀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원픽은 아니에요. 감동하지 마세요. 이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결정은 어때요? 그분이 나의 원픽입니까? 원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 결정 가운데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이 마음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경쟁력은 그거예요. 나이에 있지 않고 성별에 있지 않고 또 학력이 어느 정도냐고 하는 배운 가방끈의 길이에 있지 않고 바로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함축적인 고백,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남녀로 다르고 또 젊은이와 노인으로 다르고 또 취향과 개성이 다르지만 우리가 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격하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통분모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통분모일 뿐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원픽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 개척교회 아닌 강소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몰트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스몰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2년생 연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년생 연어, 민물에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몸매가 바뀝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아가미가 바뀐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물에서 바닷물을 적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답니다. 이해되시죠? 괜히 쓸데없이 민물에 살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다시 민물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참 현대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참 신비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2년생 연어가 바다를 향해서 먼 항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바뀌는 것을 바로 스몰티피케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연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자체가 아주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리고 침체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민물에서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긴장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사기꾼이 아닌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러분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시죠?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울림통이야, 스피커야. 그냥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크게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같이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청취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급선무는
교회에 우리가 나오게 되지만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은요. 저도 따끈따끈할 때 아주 뭐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회심을 경험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의 원픽이다 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30세에 목사 안수를 주는데 30세에 목사가 됐으니까 아주 최단 기간에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지금까지 목사로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주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목사를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를 하고 어디서요? 교회에서. 근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학적인 정의로서 교회가 뭐냐는 건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 여러분의 눈길이 정말 싸늘해집니다. 그랬었군.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는 6월 마지막 주인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2020년 반년이 지나는데도 엄청 다소다난했죠. 그러나 이 반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좌표예요.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몸된 교회의 공공연한 비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지만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 교회의 존재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나사로 쪼여서 붙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본드로 칠해서 붙여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몸 안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도 어색한 부분이 없어요. 어디도 모난 부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도 하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도 하고 그리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협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다 틀리죠. 출근하는 아마 근무지 직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물론 틀리죠. 예, 고향도 틀릴 겁니다. 같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틀립니다. 그런데 나들목 혁신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패밀리 안에 우리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체 가운데 약한 지체도 있어요. 지체 가운데 또렷이 도드라진 존재도 있어요. 지체 가운데 개성이 분명한 존재도 있습니다. 지체 간에 모든 지체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느리고 약하고 뭔가 좀 약간 모자란 그런 느낌의 지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들은 몸에 함께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들목 교회도 주님의 몸, 한 맘, 이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말하자면 내가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럿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들목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 이 시설, 이러한 어떤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예배의 이 회합, 이 모임을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것은 얼마를 주었든지, 규모와 그 스케일이 어떠하든지, 또는 뭐 얼마나 의리의리하든지, 그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조 수단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를 어떤 큰 기계의 톱니바퀴의 톱니 하나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야? 내가 주역이야. 내가 교회야.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1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지체의식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체의식이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돼요.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만큼 품위가 있고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이 누구를 품어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불편해하잖아요. 다른 것을 판단하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와 똑같은 걸 찾아요. 그래서 이합집산을 밥 먹듯이 해요. 혹시 이렇게 똑같을까 싶어가지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6개월 뜨거워지다가 6개월쯤 지나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흩어져서 또 다 짝지를 찾아요. 그리고 또 흩어져서 또 짝지를 찾아요. 그리고 모두 다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실한 설계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설계도를 잘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성격대로 설계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를 바로 주님의 이 설계도 해석서를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잘 이해를 해야 빈틈없이 그리고 오해 없이 그리고 엉뚱하게 건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올곧게 전화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의 마지막 출구 전략이요. 교회 크게 부흥해가지고 70 넘어서 내가 은퇴했을 때 그래도 그냥 노후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진짜 교회, 원형 교회, 처음 교회, 하나님이 원래 설계했던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고 실현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최소한 뭐예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뭐 숨겨뒀던 무슨 어떤 히든 카드 그런 거 없어요. 생긴 거 그대로고요. 있는 그대로고요. 말하는 그대로고요. 예. 너무 이 안과 밖이 이 정확하니까 신비가 없어서 따름이지 그래도 나름 진실하긴 하잖아요. 꾸미진 않아요. 예.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 죽으면 나 죽는다. 이런 공동 운명체.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 공동체. 이와 같은 것이 뭐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또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새 가족이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 비전과 합당한가 해서 또 새 가족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새 가족이 이 교회를 내가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와 다르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이 방향과 이 비전에 너무 찬동하고 너무 좋아요.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새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우리의 몸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제가 간이 나빠요. 근데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식해야 산대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정말 간 이식을 받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식받은 간, 그래서 온 몸 안에서 이게 잘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죠. 그래서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개복 수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장기들은 즉각적으로 이식한 이 간에 대해서 쌍수 들고 환영할까요? 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야, 잘 왔다. 너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그리고 환영식 하고 파티 벌려주고 그럴까요? 안 그렇죠. 우리 몸에는 즉각적으로 면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날 살리게 들어왔는데 내 몸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뭐 하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떠한 장기를 이식했든지 장기 이식을 한 후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뭐를 매일매일 복용을 합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온몸의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런 다른 공기 중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를 쓰고 다니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스크.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감당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것이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 들어온 지체에 대해서 이런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면역 억제제를 먹는 거예요. 하루만 먹으면 안 돼요. 이틀, 3일, 4일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야, 양보야, 참는 거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절제 안 하는 거 죄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가진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뭐예요? 참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로. 그래야 한 몸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주의 깊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신 이 그림은 이 땅에서만 소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취향 내 판단대로 가면 구원은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 얻을 것이며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삶은 지옥과 한 가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패턴을 전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때 거기 가서 그것을 연습하려고 하면 뭐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 나들목의 모든 지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 집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이 좋다지만 하고 본향을 향하여서 향수병에 걸려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 개나리 보쯤 지고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본향을 향한 길목에 서 있는 나그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인기가 늘어도 사람들에게 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원픽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내 눈이 짓무릅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이렇게 울렁거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집처럼 천국에 입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환성해서 기쁨으로 천국 환송식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 캐스팅된 하나님의 연기자들이에요. 주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깔진 조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엑스트라일 수도 있습니다. 총알 맞고 무조건 쓰러지는 씬에 밟히는 장면을 내가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됐든 저가 됐든 우리는 우연히 그 장면, 그 앵글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캐스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 조연에 따라서 단역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을 주어서 구별했을 뿐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 앞에서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나를 뜻해서 부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온 몸의 유익을 위한 것,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생들도 요새는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자기 이름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왜?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아예 배우질 않으니까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한자 얘기를 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틀딱이라 그래, 틀딱. 틀니가 딱딱 소리 나는 걸 틀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틀니. 틀니를 아무리 잘 껴도 딱딱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해서 이제 틀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하여간, 그러나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한번, 정말 굉장한 일을, 뜻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약간 놀라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두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로 어쭈구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어쭈구리. 예? 네가 별걸 다 안 해. 에이 한 번이겠지 두 번이야 되겠어? 어쭈구리. 그래서 제가 어쭈구리 하다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쭈구리. 그랬더니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쭈구리. 그 고기어자예요. 주자는 달릴 주자고 9구자에다 마을리자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사자성어가 되어진 연유를 보니까 연못에 잉어가 있었는데 살던 잉어가 메기 한 마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졌어요. 열받은 잉어가 이 연못을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떻게 탈출하지? 물 밖에 나가면 나는 죽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괴롭게 메기가 설쳐대니까 에이씨 그러고선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를 딱 세워가지고 꼬리 지느러미를 몸체와 함께 움직이니까 뒤뚱거리지만 걸어지는 건 아니고 이 띵이 되는 거예요. 팔짝팔짝. 그렇다고 해요 그냥. 그거를 농부가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뒤따라갔습니다. 마을을 무려 9개나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농부가 이제는 그만하자. 그리고 잡아서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매운탕으로 끓여 드셨다. 무슨 말이에요? 어쭈구리가. 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기가 괴롭히든 말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있어서 우리를 쪼을 때, 그래 내가 주를 배신할 수 있어? 내가 그분을 원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한번 해볼까? 그럼 배신하면 배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금방 죽어요? 심판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간이 자꾸 배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 하나를 지나도 괜찮고 두 개를 지나도 괜찮고 이제 꼬리 지느러미에 근력까지 붙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농부가 처음부터 따라오고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9개 마을은 지났지만 9개 마을을 지나자 농부의 매운탕거리가 됐다. 결국은 뭐예요? 딴짓거리 하지 마라. 그게 네 능력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은 통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 매운탕거리가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어주구리예요.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요행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감동받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에 습관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용기가 되어가지고 쭉 그렇게 계속 아닙니다. 빨간 신호 한번 어겼다고 교통사고 납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어기면 딱지도 떼고 결국은 한번 정말 그 교차로에서 크게 충돌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연기자들로 그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요, 그가 부르신 거예요. 주연으로. 그가 조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가 단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부른, 캐스팅한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역할을 하고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작다 크다 할 수 없어요. 이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위해서 나는 뭐예요? 절대로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섬기며 몸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얼마나 많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형제와 자매를 핥히고 상책이 내고 그리고 다치게 하는 일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복습하는, 반복하는 의미로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동화에서 듣고 또 큰 교훈으로 우리의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우리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교훈이죠.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를 시켜서 토끼가 교만해서 자고 거북이는 그냥 애써서 쉼 없이 전진해가지고 목표 지점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겼다. 근데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꼬아내기를 좋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거북이가 그 경기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되게 혼났다는 얘기를 저는 했어요. 거북아, 내가 너를 거북이로 만들었거늘 네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건 좋은데 그래도 페어플레이는 아니잖아. 토끼가 자고 있는데 네가 토끼를 깨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갔더구나. 그렇게 해서 토끼를 이기니까 좋더나? 이게 어쭈구리예요. 그 다음에 토끼가 제정신 딱 차리고 열 받으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기죠.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거북이 속도로 가면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토끼는 잠을 좀 자도 팔짝팔짝 뛰니까 잘 뛰니까 토끼처럼 살면 돼요. 토끼를 이겼다고 좋은 일도 아니고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칠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온통 다 1등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1등 되지 못한 우리는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허우적대고 그 실패감 속에 좌절감 속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내가 1등 되지 못하면 모두 다 적이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몸의 지체라고는 하지만 그건 목사 얘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제가 못마땅해. 내가 저보다 앞서 있어야 돼. 그래야 좋은 거야. 이런 마음이 오리 생긴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듯 가르쳤어요. 우리 거기 빠져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모든 일에 우월하고 1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1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어떤 일에 특징적으로 잘하는 탁월한 사람들로 불러서 당신의 작품의 주연과 조연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작품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우러지고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작품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작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고 인기가 많아진다고 여러분 괜찮아지고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순간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허물을 만나게 돼요. 아, 돈 많은 것도 별거 아니로구나. 아, 인기가 많은 것도 이게 참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지체로서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나도 귀하지만 너도 귀하고 우리가 똑같이 귀하고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강력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안함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노인정에 가도 없어요. 마을 해관 가도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도 없어요. 아니 가족 안에서도 없어요.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난 새끼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 하지만 그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지체된 이 공동체 안에서만 유일하게 통용되는 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설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그냥 무시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무시 앞에 또 접도를 붙여서 뭐라고 말하죠? 예, 개무시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교회의 설계도가 무시받고 있는 것을 모욕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교세가 불어나도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목회하고 지금 부끄럽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를 모르고 목회를 했다. 이런 선무당이 어디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지 진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은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지체들이 아니 그럼 지체가 아니죠.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재 방식이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어렵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one nature in three person. 하나의 본성 속에 세 인격이 계신 거예요. 특이하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함께인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죠? 이건 싱글이 좋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부부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빼어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처럼 그러한 양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언제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 적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죠. 아, 그거는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그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외칠지언정 잠깐 스탑.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들 하나님인 거 몰라? 나 여기까지 이랬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랬어요? 그것을 100% 수용한 거야. 어떻게 보면 억울해. 어떻게 보면 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헌신케 하시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비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역할을 주었냐고, 나는 왜 주연이냐고, 나는 왜 조연이냐고, 왜 나는 단역을 맡아야 되냐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그 사이에 영속적인 흐름과 순환의 사이클이 돌고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가 도대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어떤 학벌을 가졌든 어떤 취향을 가졌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과 사랑 가운데 영속적인 순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죠. 이 교회를 떠나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그런 지체가 된 연후에 누구도 섭섭해서 시험 받아서 어떠한 이유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교회, 그 교회를 실현하고 재현하고 체험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경쟁자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착각, 우리의 함정은 어디 있냐면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단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자,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같이 있잖아요. 예? 가까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냐? 이거는 아닙니다. 지체는 한 몸을 구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체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피가 흐르는 데까지가 내 몸이에요. 아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내 몸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금방 빛이 나요. 등나무가 울창하고 무성하지만 등나무 가지를 꺾어서 살짝 끼워놓으면 당시에는 몰라요. 시간이 가고 계절이 지나면 그렇게 꺾어서 끼워놓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지고 뿌려지고 강수와 같이 흐르는 경험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될 때, 그는 잘났든 못났든 처지든 앞서가든 한 몸에 지체로서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는 어찌 살았던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판단과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홀한 얘기고요. 내 입으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입이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 지체가 입으로 말을 하든지 제스처로 표현을 하든지 얼굴 표정으로 말을 하든지 나는 그 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청이라는 말을 썼어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의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공감만 하지 말고 내게 시간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어떤 재주가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그 아픈 모자란 지체를 위해서 이것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빠질 수 없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 무엇도 숨길 것이 없고 무엇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무엇도 꾸밀 것이 없는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저는 이 나들목교에서 이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되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는 여러분 앞에 정직과 진실이 어렵지 않은 목회자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최소한 꾸밀 필요가 없고 최소한 복선을 깔거나 최소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거나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목회자의 행복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모조 인생을 살아왔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교회에서 견뎌왔어요. 유지해왔어요. 버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것을 만끽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도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 때 이것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